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서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플 길
찬양 부릅니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입니다. 43장. 정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 75번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입니다. 486장. 세상에 권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들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 시간 경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자비와 진실함으로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기에 하옵소서. 다음은 세대의 한양을 주님의 크신 그 안에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밤새를 날마다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도와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을 세우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교환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건강으로 채우시고 영육과 은혜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 이부터 어른 핵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세상의 뜻과 소동에 힘이 맞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7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현준 집사님 같이 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올릴 때에 이곳에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기쁨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도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 말씀 때문에 심령이 병드는 자 생겨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할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섬기는 사람보다는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든 시기에 어려울 때에
11조 설교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봄에 씨앗을 심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 먼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본문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하나님 또한 그렇게 가까이 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과 성결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영적 회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백성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는 다 돌아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은 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돌아오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좀 너희가 우상에서 떠나고 너희가 이런 길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와라.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어쩌면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다. 그래서 그 11조와 봉은 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조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길에 말씀과 예배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회복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11조의 드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말할 때에 그 돌아옴의 방법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고대 근동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오랜 전통으로 지니고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자리 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11조 뭡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있어서 전리품 중 11조를 드립니다. 이는 율법 이전 시대부터 11조가 이 신앙의 표현으로 존재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서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평안히 내가 다시 부모님께로 이 내 고향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창세기 28장 22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잘 이끌어 주시고
나를 무사하게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합니다. 율법 시대 어떻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고, 레위인과 성전,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뭡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 어떻습니까? 율법이 무너지고 신앙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금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원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11조를 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11조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11조 드림이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조가 회복의 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물질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도둑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호하지만 동시에 절박한 하나님의 심령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돈을 받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나 재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이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드림이란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11조를 들으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도적질이라 말합니다. 도적질.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물질을 요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주권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절박한 호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면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이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은 11조라는 실제를
통하여서 이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지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 성결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는 우리의 소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분의 1,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관문이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이 11조의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회복과 복, 그리고 복의 흐름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보면 이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초청인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 남아서 쓸 데가 없어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11조로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풍성한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매달마다 쓰고 남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그래서 참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누구한테? 카드한테.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백 믿고 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호주머니에 지갑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다 1,000원짜리 한 장씩은 못 있어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800원. 예. 저보다는 안 돼요. 저 1,000원짜리 하나도 안 없어. 전에는 가게 몇 년 전만 해도 호주머니에 돈이 지폐가 있어야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에 좀 마음이 든든했잖아요. 근데 지폐가 없으면 어떻게 나갈 때에 불안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돈이 있든 없든 나갈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까요? 아니야, 그러면 그냥 덜렉덜 나갈까요? 그냥 신바람 나게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뭡니까? 카드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은, 현찰은 없지만은 그래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그래도 또 나를 믿고 돈 대주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은행이 우리를 믿고 그냥 대주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이 11조 드림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다 말씀입니다. 다 쓰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아이 학비 띄고 뭐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나니까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11조는 드린다 못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번 달도 안 되네. 뭐 하나님 탓이지 뭐. 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안 줘서? 넘치도록 좀 주셨더라면 내가 드릴 텐데 써도 부족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셔야지요. 예.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나서 드리고 한다면, 쓰고 남는 것 가지고 11조 드린다면, 내가 써보고 11조가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머물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고 남으면이 아니라 부족할 것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줄 것을 믿고 내가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줄 줄 믿고 먼저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에 채워짐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드림인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평강과 형통, 기도 응답과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삶 속에 생명의 기운을 돌게 하실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펴지는 통로라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손을 펴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실제로 보여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막막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멀게 느껴집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 드림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말씀입니다. 먼저 그것을 구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선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축복할 테니까 그 축복받거든 은혜 받거든 부족함이 없거든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네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전적 의지하고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 두려움이 아닌 결단,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라 말합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만이 나를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공급자이시며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를 시험한다면 내가 결코 너희의 시험이 헛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이 약속은 단지 물질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언약을 담은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 위에 하나님은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여유가 있을 때 이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11조는 여유가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다. 먼저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계산해보고 남아서 여유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또이또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드린다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먼저 드림이라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와 복으로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가양 제1교회에 김진갑 성도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사업 실패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11조 드림이 두려웠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는데 지금도 부족한데 부채 갚아야 할 것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 그 드림보다는 먼저 이쪽에 메꾸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많든 적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를 드리니까 작은 거래처들이 다시 연결되고 필요가 하나하나 채워지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김진갑 성도 말합니다.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진갑 성도의 간증은 실제로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이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통로가 이 11조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재앙과 손실, 파괴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이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은 11조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실과 위협, 약탈과 고통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순한 경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울타리가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 삶 전체에서 막아주심과 붙드심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의 하는 일들이 잘되고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도 너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개인적으로 보호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삶은 단순히 손해를 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삶이 확장되어지며 그 삶은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 말,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전가하게 되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놀라운 축복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며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손해, 실패로부터 막아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삶 전체가 하늘의 보호망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11조로 드린 자의 삶을 특별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미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계획과 인생의 위기들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막인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수입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키시는 영적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보호받고 붙들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복을 눈으로 보게 되는 삶, 11조의 순종 속에 드러나는 영적 열매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단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와 손해와 질병과 시험으로부터 미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삶의 작고 큰 결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안전이 아닌 하늘의 평화와 담대함으로 채워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며 성결한 헌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초대입니다. 축복으로 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삶으로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오시는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로 믿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내 수입,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대충 명분만, 이름만 11조라 하여 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성결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회복의 문 너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우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문, 회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채워주지 않는가? 시험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이건 이 세상 내가 살고 가네 주께로 날 나아가리 저매여 천국 풍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처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섬기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그런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또 전도로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문을 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앞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